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처음 붙잡아야 될 것, 모든 예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거 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다 내려놓고 몸이 건강해서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제자 훈련도 못하는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보루와 같은 것,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여길 만한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설교문을 미리 읽어보신 거죠, 오셔서?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시작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뿐만 아니고 처음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기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요, 수단이죠. 근데 문제는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가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참 자연스럽지 않다, 어렵다,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마지막 보루가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대신앙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어서도 기도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자연스럽고 쉽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바꿔야 되겠죠. 자꾸 끊어지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건전지가 다 돼서 제가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을 이거로 하겠습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들만이 아니고 이게 능력입니다. 마이크를 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기는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친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끼는 객기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것은 배우고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나 그런 의식. 사람은 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보면 기도가 단지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절대자에게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인간이고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과 또 허물과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뭘 부족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얘기를 보면 기도가 단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구하고 아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거기까지만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은유나 직유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 어느 백만장자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입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재산을 입양을 하고 물려줬는지 아세요? 같이 기르던 개에게 입양을 해줬어요. 아유, 그 개 말고 내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 제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입양을 해서 법적인 자녀가 됐다면 그 억만장자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에 유력한 부유한 사람의 양자만 되어도 이거는 뭐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니까요. 별로 놀래지를 않아.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허락하시고 내가 보증한다고 해도 우리는 안 믿어.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100번, 1000번 기도하고도 남아요. 그게 실감이 안 나면 홍길동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뭐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소원이야. 그거 하나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게 실제적으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인 그 절대자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아무나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한을, 어서리티를 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한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거의 세계 모든 문화 가운데 언어에서 통칭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종 제가 좀 집에서 좀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딸아이가 뭐 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아들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변에 뭐 있고 이럴 때 아빠! 불러요. 그래, 왜? 내용을 얘기 안 해. 아빠, 아빠! 그럼 이제 한참 들어요. 한 대여섯 번 정도 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음 뭐야? 용건이. 저는 늘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제게 무슨 내용을, 용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빠를 부르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고, 아빠와 무슨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사람이죠, 아주. 이게 아주 제가 아주 행정적인 사람입니다. 용건을 얘기해, 용건. 근데 얘는 아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아빠. 그리고 그 아빠라고 하는 부름 속에 이미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저희 딸과 정도만 해도 뭐 다 성장했으니까 자기 필요들을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어린아이가 왔는데, 은혜자매 아이가 왔어요. 축복이 되겠는데, 신생아 처음 왔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렇지만 쟤도 의사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응애. 그 정도가 아니면 좀 지나면 유치원생들이 되면 뭐하죠?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엄마가 필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대화하고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조리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못해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조금 더 친근하게 어떻게? 아빠.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다 동일하게 주기도문의 시작이 아버지예요. 파테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불러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는 조금 더 기도문화하기 위해서, 정형화하기 위해서 앞에 형용사 부분이 앞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애기 막 닥달해. 용건이 뭐야?
뭐야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제 경험상 보면 아버지, 제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버지만 계속 불러도 하나님은 용건은 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로 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앞에 마르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듯 42절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 나중에 먹어야 될까, 오늘 저녁에 시숙 생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온갖 생각들이 여기 맴돌고, 아유 내일은 또 직장인데,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그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몰라요. 40절 읽어볼까요?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가 분주해요? 아무리 바깥 일이 바빠도 마음이 한결같으면,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얼굴을 주목하고 그에게 마음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조용하면 좋은데 이 마음도 바빠요.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외적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산만해요.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가 너무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당연한 거지만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부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판하고 누가복음판하고 좀 대조해서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렸는데 주기도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부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좀 정형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부터 9절, 6장 9절부터 13절인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 번역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예요.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청원. 앞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듯이 뒤에 우리에 대한 청원도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뭘 달라고요? 양식을 다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원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 마침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맞춰요. 어떻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부분은 송영이에요. 시작과 끝이고 기도의 핵심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 우리에 대한 청원 세 가지. 이거를 좀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청원에 대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 주에는 우리의 청원에 대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짧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짧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짧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게 큰 기쁨이고 복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는 길어야 좋은 기도고 기도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들어있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짧은 것은 미숙한 거고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기독교 서적 가운데 보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 몇만 번 기도한 사람, 이게 책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관점에서 비해보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는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짧은 기도가 다 좋은 기도다, 짧은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좋은 기도, 안 좋은 기도, 성숙한 기도, 미성숙한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길이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기도, 통용되는 기도, 정형화된 기도가 18개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교 회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정형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6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서론의 기도는 18개,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니까 주기도문이 그 18개 유대인의 기도에 비해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우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거에 비해 보면. 이거는 18개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힘싸했어야지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누구라도 외워요. 우리 오늘 발표할 때 보니까 영화부 아이들도 다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짧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저한테는 그래요. 주님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기도는 짧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저 단지 유대교 기도만 비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요 기도, 요 말씀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이 기도가 많아야 이게 성숙한 기도고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동일한 전통이 있어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희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오래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 기도에 성숙함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짧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도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 기도를 말을 많이 하여야 될 거로 생각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쓰여지는 언어의 미사여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구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안 하겠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2분이 안 돼요. 그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어떤 기도보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탁월한 기도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보면 하스팀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회당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목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양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소와 양을 많이 주세요. 잘 기를게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양과 소를 많이 주세요. 잘 기를게요. 감사합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던 랍비가 선생님이 아이고 그걸 기도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 6절 인용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부터 시작해서 기도문을 쫙 가르쳐 줬어요. 이 목동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 선생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랍비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왜 그 목동의 기도를 네가 멈춰놓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 랍비가 찾아가가지고 다시 목동에게 괜찮아. 내가 가르쳐준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내 기도를 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양과 소를 많이 주세요. 잘 기를게요. 감사합니다. 그 하시딤을 만든 사람이 랍비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알셴 토브거든요. 이 바알셴 토브의 경험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알셴 토브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 목동이 하나 늘 목동은 사실은 그 공동체 잘 못 들어오지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가고 하다가 어느 날 이 랍비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어떻게? 양 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양을 부르는 거. 할 줄 아세요? 못해요? 저도 조금은 소리 내는데 하여튼 휙!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무식한 놈이나. 그래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막 끌어내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그가 붙들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이
바알셈 토부가 멈추시오, 멈추시오. 왜냐하면 그 목동, 휘파람을 불던 그 목동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서 춤추는 모습을, 물론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벽에 가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지 못하는데 저 목동에 말 한마디도 없는 그 기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간절하게 양을 부르는 소리요, 양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단 한마디의 음성도 아닌 소리로,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휘휘파람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목동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기도는요, 기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호루라기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라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2분짜리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없으면 그저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점심에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도 참 귀한 기도지만, 이것보다 아주 바쁜 삶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기도를 발견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세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구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죄인이고 허물 맞고 죄악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얘기 가운데 앞에 부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이 예수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기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한번 좀 쳐주실래요? 악보 있어요, 앞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 곡조를 잘못 맞추면 어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충분한 기도예요. 호루라기보다는 몇 배가 길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내어서 구하느냐,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죠.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호루라기를 꺼내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뒤에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으시면 그저 아버지,
아버지, 주여 불쌍히 나를 여겨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그저 아버지.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갖 시험이 우리 안팎에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충분해요. 주님과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사 여부의 문제가 사용 여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면 그것이 단 한마디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목동의 기도와 같이 내 호루라기 소리라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과 은혜들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